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We will read first 4 verses 1 to 24.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탄 자와 듣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가는 자, 술 마시는 장관과 떡볶이 하는 자에게 보아요. 그들을 시인대장 집 안에 있는 그의 강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출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승리하라. 그들에게 갇힌 지 보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종종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벌써 동양교전에서는 벌써부터 고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 왔는데 한 예로 주전 4세기의 맹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책 보좌장이라는 챕터 시작에서 이렇게 여러분 읽을 수 있으세요? 하늘국사 시작. 하늘이 장사 큰 인물을 사람에게 내리게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임금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느 사모님이 손글씨를 써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맹자의 한기들을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특별히 써준 손글씨였어요. 원래 이분이 썼던 제가 보고 딱 캡처한 것은 우리나라 시인 백석이라고 해 백기행 1912년생 96년도에 북한 사람이 북한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흰 바람벽이 있어. 여러분 우리 방에 있는 벽을 뭐라고 불러요? 베란박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벽인데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끝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시작.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백석이 어느 여관에 잠을 자면서 벽을 바라보다 벽이 스크린처럼 되어서 벽의 스크린에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 또 사랑하는 또 여인의 얼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가 하다가 하늘이 이 세상을 낼 때부터 그가 가장 귀해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또 외롭고 또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맹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삶을 먼저 단련하여 인내와 능력을 길러내시고 일을 맡긴다는 거죠. 백석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오히려 가난함과 외로움 속에서 고난을 겪지만 동시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슬픔. 왜 이 사랑과 슬픔이 같이 갈까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이 맹자와 백석의 시의 고백이 보여주는 진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20절 말씀, 여러분 주보 3페이지 보면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0절이죠. 3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갖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억울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인류를 살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이라는 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바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샥 없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의 뜻을 배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에서 요셉의 감옥 생활, 감옥에서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애국왕 이런 거 나오죠. 애국왕 파라오 시대인데 이 애국의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주전 31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이니까 5000년 역사가 넘는 역사입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 파라오가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요셉의 연대를 일찍 잡는 사람들은 기원전 한 19세기경부터 18세기경 번성했던 중왕국의 12왕조 파라오 세누스레트나 세누스레트 2세나 세누스레트 3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셉의 생애를 좀 더 뒤로 잡아서 기원전 17세기경부터 16세기경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때 셈족 계통이 와서 이집트의 왕조로 세웠던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그 왕조 제10왕조인데 15왕조의 초대 파라오 살라티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셉의 연대를 더 일찍 보기 때문에 아마 요 12왕조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2세나 3세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애국왕 파라오의 술 맡은 왕, 이 술, 왕이 마시는 술 그리고 왕이 먹는 빵, 요 두 관원 고관이 등장하는데 요 사람들이 바로 하는 일이 술을 드리는 일, 빵을 드리는 일을 총책임져요. 그렇게 자기 밑에 사람들이 쫙 있어서 이 사람은 술만 책임지고 이 사람은 음식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술잔을 파라오에게 올리는 그 사람은 술에 무엇을 보겠어요? 술에 맛이 있는지, 술이 또 상태가 좋은지, 또 이걸 마시면 왕이 안전해질지, 건강해질지, 그걸 책임지는 핵심 직책이죠. 빵만큼 하는 자고 파라오가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보관하고 매일 왕에게 제공된 음식의 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자리고 역시 이 파라오의 왕국에서 중요한 신임을 받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마시는 포도주, 매일 먹는 음식에는 언제나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들어와서 독약을 넣어서 파라오를 암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고위직이고 왕이 신뢰를 얻어야만 그 직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그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했다고 했어요. 무슨 범죄를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절에 보니까 자 파라오가 그래서 그 파라오인데 이게 영어로는 파라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로여서 영어로 넘어갈 때 이게 발음이 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파로 이렇게 했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파로 이렇게 했고 사실은
파로 이렇게 발음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됩니다. 자, 이 파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분노해서 3절에 보니까 그 둘을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을 체포해서 가두는 일도 파라오가 했을, 보디발이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보디발의 집은 엄청 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은 왕의 죄수만 다루는 감옥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히니까 얼른 요셉을 빼서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왕의 두 고관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들을 요셉이 있는 자기 집 감옥에 딱 집어넣음으로써 요셉은 애국 왕궁의 가장 높은 두 고위직 공무원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입장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금방 뛰어나게 됐고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기고 간수장은 평온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상하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인에 파라오가 있고 바로가 있고 그 다음에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고 그 다음에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있고 그의 집에 감옥이 있고 거기에 간수장이 있고 거기 밑에 요셉이 있었는데 이 두 공무원이 이 감옥으로 들어와서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요셉은 그곳에서도 이 이집트의 고위직 정치, 고위직 관리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모 원료 이런 말 썼더니 다들 그래서 뭐래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보디발의 신모 원료 마음이 깊고 생각을 멀리 하는 그런 면이 이 보디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내치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을까? 이겁니다. 우선 그는 자기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딱 막은 거죠. 보디발은 요셉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미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집에서 약 10년 이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재산이 요셉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요셉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자신이 더 복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집에서 떼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손길이 미치면서도 동시에 자기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요셉을 가장 안전한 그 상황에서 훈련도 받고 고난도 겪으면서 왕의 신하들이 들어있는 곳을 마치 특수 학교처럼 삼아서 요셉에게 특별 교육을 받도록 배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의 삶은 보디발을 만난 것이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자라날 수도 없고 혼자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주로 만남을 통해서 임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특별한 멘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보디발에게 배우고 간수에게 배우고 두 관원장에게 배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배우고 자기를 탈 형들에게도 배우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도 배우고 어머니 라헬에게도 배웠습니다. 요셉을 만든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셉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걸 배우고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것을 싹 바꿔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만 계속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이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걸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버리지가 되겠죠. 그런데 요셉처럼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도 그걸 반면교사 샥 바꿔서 저렇게 나쁘게 하니까 나는 저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겠군 하면서 싹 바꿔서 좋은 곳으로 승화하여 배울 때 그 사람이 소중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결단코 그의 형들에게서나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나쁜 것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승화하여 좋은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추구해야 될 8가지 덕목을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참됨, 두 번째가 경건함이라고 하면 고귀함입니다. 남을 고귀함, 세 번째가 오름, 바름, 네 번째가 정결함, 깨끗함, 다섯 번째가 사랑받을 만함, 여섯 번째가 칭찬받을 만함, 일곱 번째가 덕, 여덟 번째가 기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림은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나눌 때 요셉은 벌써 이 8가지 덕목의 상당 부분을 이미 그가 갖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50장까지 계속 보는 동안에 이 8가지 덕목이 그에게 어떻게 갖추게 되는지를 더욱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품을 함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좋은 모범을 통해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모범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 맛을 탓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환경이 그래서 나쁘게 돼서.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덕목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이 함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년 내내 이 요셉의 생애를 보는 동안에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 덕목이 우리 안에 함양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디발이 멘토가 되어서 요셉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지 나에게 멘토가 있어야 돼 라는 소망을 가집시다. 또 우리에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보디발처럼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합시다. 또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동안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모범으로 멘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합시다. 왜냐하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의 멘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생애를 보고도 내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멘토로 삼아서 배워야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자양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나누는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두 간원장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꿈이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들이 있는 방에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 바로의 두 신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30년 전 미국 온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 그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25살부터 35살 10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한국은 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노트라는 게 다 있어서 신방노트로 보면은 그 사람의 호구조사처럼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 이름, 뭐 생일, 뭐 빼곡하게 적어놔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아파트 입주예배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한참 이제 기도하기 전에 물어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리를 꺾고 아파트 입주예배를 갔으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음식 먹고 그리고 오면 됐지 왜 아파트를 샀느냐 전세로 들어가냐 물어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에서 돈 다 갚고 갚아가는 그런 제도가 없이 그때는 목돈을 내고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세가 최선을 다해 들어간 거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그걸 사서 들어가는데 이게 겉으로 보긴 모른단 말이에요. 전세로 들어갔는지 매매로 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세로 들어간 집에 가서 전세로 들어갔습니까? 매매로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이구와 우리 집에 신방하신 거를 전세로 들어왔냐 매매로 들어왔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많은 사역자들 앞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속상했었어요. 눈치가 없으니까 너무 투머치 물어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잘 물어봐요. 끝까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또 확 다른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상대가 말하지 않는 한 물어보지 않는 게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요청하지 않고 나는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최소한 내가 한번 찾아뵐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상대는 목소리 온다고 안 했으니까 나는 상대가 뭐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그 보관들의 방에 갔을 때 적절할 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을 때 샥 무시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섬겼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상대의 필요를 섬겼습니다. 얼굴의 근심빛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는 나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 하기 쉬워요. 남에게 끼어들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요청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이 지혜로운 조언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지만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런 말은 안 넣어야 돼요. 내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작은 거라도 말씀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하나라도 도움을 드릴게요. 말동무도 배워드릴게요. 함께 만나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죠. 오셔서 좋은 교제를 하면 이런 얘기를 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교회입니다. 이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흐르고
치유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리코레시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페리코레시스 골잡이 단어를 쓰나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나를 100% 주고도 상대방을 100% 갖고도 나도 아직도 100%가 있고 상대방도 100%가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말할 때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이런 페리코레시스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페리코레시스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성컨대 내게 이르소서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친절하게 말을 걸으니까 용기를 얻은 두 반원자가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꿨으나 해석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 고민을 얘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세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해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 후에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을 사용한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영향력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마음이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잘 관리하고 좋은 관리자가 되라고 하셨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삶은 명령받은 것을 다 해가는 것의 연속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했으니까 유익한 종이고 내가 안 해도 될 것을 너그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태도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뭐예요? 크레딧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크레딧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종이고 우리는 다만 관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반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11절, 12절을 볼게요. 자, 9절부터 보니까 술 맡은 반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10절에 그 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우리도 많이 봤죠. 감자의 싹이 나서 이렇게 나서 비슷하게 꿈이 확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밤의 손에 드렸노라. 이게 꿈 이야기예요. 실제로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해.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다. 1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풀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알려진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자, 14절 보세요. 요셉은 그 틈에 자기 일이라는 이제 당시
당신이 잘 되거든 옥책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게 불과 사흘이면 있을 일이에요. 사흘이면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 술 맞고 가는 장이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보디발에 입었지만 바로가 나를 꺼내어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기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디발이 피를 지키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왜 사람을 의지해?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사람한테 의지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사흘 뒤에 나갔고 그리고 2년 동안 생각하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요셉이 했던 그 꿈의 해석과 그 말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관련이 되는, 우리와 서로 엮여있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을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소개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히브리 땅이 아니라 히브리 땅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쑥스러운 게, 가나안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해봤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의 형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종들 다 합해서 1000명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인의 땅이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내가 살던 곳이 가나안인데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의 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자기의 정체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특히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이겨낼 힘으로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붙들어준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만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에 온 이후로도 감옥에 갇힌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요셉 세계를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떳떳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이사야 50장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못하니까. 뭘 못하느냐?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을 잘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투를 들어보기를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는 거다, 이렇게 해놓은 타투를 제가 한번 캡처해 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은 비록 자신도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처지였지만 세심하게 듣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잘 듣고 잘 말함으로 도와줄 줄 아는 주의